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종교 신천지입니다. 사탄의 종교 신천지요.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기독교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부패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그를 틈타서 신흥 종교와 종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제 생기게 되었고, 샤머니즘과 결합된 그러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성경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멋대로 이렇게 해석한 그러한 이단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의 천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가 구원을 막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일이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의 주장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잘못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대처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신천지 교리는 유재일의 장막 성전에서 사실은 계승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만희 씨가 있었던 박태선 전도관 천부교라고 그랬죠. 거기 사상을 이어받았고, 천통일교의 원리강론이란 그 책이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진화라든지 김건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물론 김건남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만희 씨가 많이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희 씨의 계보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한 그 사람, 종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잘못된 교리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비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방법은 뭐예요? 세뇌된 무조건적인 충성의 사람들이 각 교회에 침투해서 몇 년간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에게 접근해서 다른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이상한 교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원래 신천지가 큰 것은 무료 성경 공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돈이 없고 신학은 하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980년도에 그러한 전도관이라든지 또 유재일의 장막성전 이런 곳을 다 이제 뭐 10년 이상씩 다니다가 거기서 나와서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됐고, 유재일과는 지금 아주 자기 스승 유재일과는 원수가 됐고 고소해서 유재일이 감옥 갔다가 지금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이 많습니다. 강남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그리고 이제 한두 명씩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합세해서 그 교회 목사를 내쫓고 이래서 그것을 다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사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세를 확충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길지요, 상당히. 긴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짧은 거 좋아하는데 길게 하는 거는 뭔가 아주 복잡하게 좋은 거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이 핵심은 20세기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도 신천지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1960년도 과천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했던 유재일의 장막성전이 배도와 멸망으로 신천지로 교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기 스승으로 이렇게 섬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재일을 배도자, 우리 배교자죠. 배도자로 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신학교 교수였던 오평호를 멸망자, 그들은 다 배도자고 멸망자로 취급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 구원자, 자신이 구원자, 이만희 씨가 자기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국내에는 약 40여 명 이상이 자칭 재림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어요.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안상홍 죽었지만, 문선명 죽었죠. 이 사람도 다 후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정명석, 홍정효, 박명호, 김풍일 비롯해서 수십 명이나 전부 자기가 다 재림 구세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이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 8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하면 말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슨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무엇을 사용했냐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정확해요. 말을 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이 뭐든지 비유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비유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준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전부 비유로 일단 말씀하셔요. 제자들만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비유로 얘기 안 하고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고 얘기죠. 자기 제자들한테는,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에서도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비유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직접 정확하게 딱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비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또 신천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죠. 시편 78편 이전에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유를 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성경이 틀려버리니까 그 선지자들도 얘기하는데 어리석으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를 풀어서 옛 비밀한, 남이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이것들을 발표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혁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딱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시편 78편 2절부터 딱 내놔요. 봐라, 이렇게 비유로 여기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을 딱 내놓으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안 했다는 이런 구조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12장 20절에서도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로 사용했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이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멍청해가지고 마귀에게 홀려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선지자들이 목을 놓아 울면서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생처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이거를 지금 개신교들은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또 사람들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설 같고 만화 같고 이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때 그런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좀 이상한 거,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무슨 비유라든지 무슨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그 명시한 그 내용을 빼놓고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깨우뚱 하는 거예요. 답변은 못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모든 것을 아예 전체 비유로 한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석이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히브리어를 하나 헬라어를 하나 아니면 그 정신병자들이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게 이런 거예요. 막 이상한 얘기들 하니까 만화, 정말로 만화 같은 얘기를 그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유로 하기 때문에 다 갖다 붙여서 성경을 정통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보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24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반역하는 집에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도 필요 없으니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하라. 그게 반역하는 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천지는 반역하기 때문에 전부 비유로 말하는 게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그걸 잘 모르겠다, 그 얘기죠. 잠언 26장 7절에도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있잖아요.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그렇잖아요. 한쪽이 짧거나 길거나 한쪽을 잘 못 쓰거나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동일하지 않다, 그 얘기죠. 한쪽은 아프고 한쪽은 안.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비유로 하는 거, 성경을 비유로 푸는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잠언 26장 7절에서. 또 잠언 26장 9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어있는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휘두르겠죠. 그래서 끓기는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비유로 말한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자의 입에 비유가 있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맞아요. 신천지가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막 갖다 붙여가지고 휘두르니까 거기 멍청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홀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아멘하고 거기서 자기가 군사가 돼서 막 군사처럼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6.25 때 막 힘들었던 사람들, 종들이 말이죠, 완장차고 막 다 갖다 무조건 자기를 제외한, 자기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나 비유로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왜? 바른 말이 있는데 왜 바르게 하지 어렵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는데 왜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죠. 빙빙 둘르는 거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 어리석거나 배교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진리를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잘못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적용해요. 자, 우선 성경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첫째로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이건 뭡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현재 교회들, 일반 교회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도 배교를 하고 타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버렸다. 그래서 한 것이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새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뉴 새 이스라엘이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천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선민 시대를 자기들이 영적 선민 시대라 그 얘기죠. 이제 자기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고 나머지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런 단어 찾아봤어요? 없는 것 같고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생명나무 가지가 12사도요. 12사도에서 12지파가 창조되어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끝내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인 현 교회도 부패해서, 요즘 교회들은 다 부패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떠났다. 이제 뭐냐 하면 남은 것이 자기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인데, 신천지 지금 그 영적 새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일교고 이단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다 단지파까지 집어넣고 온갖 걸 집어넣어서 다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사람이 재림예수가 된다고 하면 전부 100% 이단이에요. 이게 다 한 줄기야. 옛날에 그 박태선이나 문선명 기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재일이 그 위에도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평양신학 했던 사람들이 그 줄기가 장로교인데 원래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돼버린 것이, 옆으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대뽀로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는 사람이 돼요. 그 세 가지 적용이 뭐예요? 역사적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영적인 적용은 좀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교리적으로. 근데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세 부류의 사람. 유대인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교리로 적용할 때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뒤죽박죽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이단은 요한계시록 갖고 거의 다 나오고, 전부 다 이단의 교주들은 뭐예요? 전부 자기가 종국에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무슨 그와 상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공통이에요. 공통. 사탄은 똑같으니까. 사탄은 루시퍼가 그런 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똑같다 그 얘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로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몽땅 교회로 갖고 왔다 그래요. 신천지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들을 다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특히나 이만희 씨한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다른 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 비유로 풀이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고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여러분 이거 딱 줄 쳐놓으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든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기 쉽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고 꼭 알아야 된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그러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가 죄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잠깐 버린 것 같이 놔두셨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신비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나중에 이단에 빠진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그걸 갖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무슨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 봐 하나님은 다 하시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나왔잖아요. 정에. 근데 이건 구원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비유고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지금 비록 경건치 않아도 나중에 이걸 다 없애버리고 다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정확하게 나왔어요. 신약에서 그랬죠. 구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10절 11절 이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가 말하더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어떻게 버린다? 아니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 버렸던 지금 흩어져 있죠.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다른 민족들은 내가 벌하고 끝내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대환란으로서 바로잡겠다 그 얘기죠.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벌주되 버리지는 않는다. 뭔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비유요 영적으로 해석해요. 왜? 답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은 정확히 데이터를 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 자기가 지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그게 아니다 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그랬죠.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에레미야 30장에서도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이라든지 아모스 9장 14, 15절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말이에요. 신약구약 교리가 다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버렸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봐도 딱 3단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이제 길 예비자인 자기들이 얘기할 때 신천지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성경이 틀렸으니까. 침례인 요한, 세례라는 말은 없는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 다 끝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 시민 시대를 그때부터 선언하신 거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경영 방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노아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멍청구리요, 멍텅구리. 주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제 침례인 요한까지다, 그 얘기야. 이제는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야.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도망가지도 못하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요거 싹 바꿔서 진리의 말씀을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분별하여, 옳고 그른지 분별하라는 말로 바꾸고 공부하라는 단어를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말로 바꿨어요. 공부하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오는데, 그 공부하라는 문장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이거를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바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신천지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복음, 즉 개혁성경에는 천국복음이 나왔죠.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복음이요, 지금 전파되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대요. 마태복음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가 보다.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그런 다음에 세상 끝이 와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왕국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왕국복음 전파자예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다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예수교 장막성전에 와서 이만희가 얘기하는 그 인정하는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왕국복음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의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끝났다는 거죠. 여기는 왜?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새 예루살렘을 영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영적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 없지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천국 복음, 이것은 어디에 전하는, 대환란 끝에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왕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미래 교회 시대 끝나고 2000년 후에 있을 유대인이 대환란을 맞을 때 너희들 이거 준비해라. 왜냐?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반드시 맞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안 맞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잖아요.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동포고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지침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라 그 얘기예요. 이거를 신약에 있다고 해서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죠. 천국복음, 천국이란 단어가 어디만 나옵니까? 마태복음이만 32구절 나와요. 천국이라는 게. 천국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신천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복, 그거를 자기 걸로 갖고 와서 땅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한다고 땅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 천년왕국 때 유대인이 당하는 모든 그것들을 자기들의 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왕국보험 틀린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다 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다 틀리는 거예요. 거기도 걸려들고 여기도 걸려들고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자, 또 보세요. 신천지는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 2000년간 지금 은혜의 복음은 왕국 복음으로 하는 거야.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씨를 뿌려 놓으셨다, 그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즉 신천지라도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죠. 신천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만희 씨는 철저하게 믿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 구절이 그거를 잘 알아라. 그거 못하면 2, 3단 된다는 거죠. 2단 되고 3단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나서야 돼. 그 추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전파 씨를 다 뿌려놨으니까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 여러분 뭐예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뭐예요? 천국은 물리적이고 이 땅에서, 그리고 땅에 속한 왕국이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실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대환란이 끝나고 1000년 동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1000년 동안만.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죠. 근데 사실 천국하고 천년 왕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천국은 뭡니까?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천년 왕국은 앞으로 있을 과거의 천국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뭐냐 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내용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된 거라 그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천년 왕국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과거 천국에 있었던 것 그대로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까지, 영적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관장하신다는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온 단어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천국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글자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실제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은 영적인 나라라 그 얘기죠. 자, 과거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이었죠. 그런데 그 천국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천국은 감춰지고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임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나라라 그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말이에요. 아, 천국이 하늘인데 그게 내 안에 있다? 이게 하늘나라가 영적인 건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적인 나라로 해버리죠. 천국은 실제 눈에 보이는 왕권을 휘두르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왕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통치를 하는 거야, 실제. 이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저 하늘나라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어제 중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당 가야지.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천당 가야 되잖아요. 아, 천당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천국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천국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에 하나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게 천국이다. 쉽죠? 너무나?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났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완벽하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늘나라는 뭐예요?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혼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지금 신구약의 성도들 혼들이 지금 다 거기 가 있다. 나중에 다 그 사람들이 부활할 거지만 다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왜냐하면 땅에 내려오려면 부활 몸을 입어야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보좌에 실제 앉아서 이스라엘을 1000년간 통치하잖아요. 킹이 아니라 프린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통치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는. 죽으면 그 혼이 가는 나라. 이것이 하늘나라. 이걸 구분 못해. 특히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 못하니까 이만희 씨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신학교를 안 다니고 뭐 다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잘하는 사람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돌아가는 게 방면은 그런 데 빨라서 착착해가지고 바꿔서 자기가 대입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렇게 덜컹 잡은 게 천국을 잡았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물과 성령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약속된 목자, 보혜사, 이긴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 씨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일어나서 구약 사건 끝 이거예요. 천만에요. 구약의 예언이 저 멀리까지 이사야 뭐 각종 선지자들 보면 대환란 영원 세대까지도 다 보는데 천년왕국도 보고 있고 우리 세대적 진리에서 배우잖아요. 다 보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숨 딱 거두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숨을 딱 거두셨단 말이죠. 구약은 끝나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다 이뤘다는 건 뭘 이루셨어요? 구원과 구속, 그 피의 구속 사역, 죄의 구속 사역, 구원과 죄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다 자기가 완수하셨다.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거 다 이제 내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 또 20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모든 것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은 다 버리고 유대인도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 영적 새 이스라엘이 그것을 맡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신천지는 어때요? 이만희 씨를 신격화해요. 신격화. 즉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 그다음에 인간 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또 재림주, 구주, 사명자, 예언의 사자, 알파와 오메가, 일곱 인을 떼는 자, 계시록의 일곱 인을 떼는 자, 새 요한, 오늘날의 요한이라 자기가 계시록에 나와서 요한이 행동하는 건 전부 자기라고 얘기해. 새 요한. 그래서 새 요한. 여러분 저 샌프란시스코의 김회택 그 사람도 뭐예요? 김요한. 요한을 좋아해. 요한을 좋아해요 전부. 이단들은. 그 사람도 교주 노릇하잖아요. 그 사람의 도저히 잘못된 믿음이다 한 사람이 어제 왔었는데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또 공격이 있겠죠. 하여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신천지 이만희 씨를 신천지는
신격화해서 완전히 신격화하는 것이 그와 같이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또 사용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 방면으로 주장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약속한 다른 위로자 있잖아요. 위로자. 개역성경에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왔어요. 곧 진리의 영이 우리 진리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 진리의 영이 총회장 이만희에게 함께하며 그가 하나님이 택해 세운 예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가 바로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들 다 보면 보혜사 이만희, 저자 보혜사 이만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로 예수님이 하늘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철장도 자기가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다스리는 철장도 이만희 씨가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철장 그 어린아이 나오죠. 유대인 중에서 한 명. 그걸 갖다 이제 거기 세상을 다 통치하도록 자기가 통치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삼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위. 첫째는 성령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신 성부. 그 사람을 누구냐면 이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 있고 다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예표로는 볼 수 있지만 이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신 성부는 성자이신 예수를 낳고 성령이신 성부가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 따로 성부 따로인데 성령이신 성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고 그게 이삭이라 이삭. 또 성령이신 예수는 그 이삭은 성자 보혜사를 낳는데 그 보혜사가 야곱이다. 그 보혜사가 이만희 씨다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삼위 중에 하나가 자기예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부라고 이렇게 전부 성령 영이라고 얘기죠. 이게 어떤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고 성령이신 예수가 낳은 바로 보혜사가 자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만희 씨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신의 약속의 목자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요한을 얘기하는데 요한에게 증거하기를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제 그 약속의 목자에게 증거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 즉 이만희 씨에게 증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재림주와 함께 이제 그 재림주와 함께 한 자신 보혜사를 핍박하거나 말을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이만희 씨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라 한 말이 바로 그거다. 재림주를 찌른 자도 본다는 그 말씀이 바로 재림주와 함께 한 자, 즉 보혜사, 사도 요한, 새 요한 그 사람을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자가 오늘날의 요한인데 그게 새 요한으로서 이만희시다. 이렇게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그 이긴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들에 관한 칭찬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어려움을 잘 대환란을 극복하고 이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이긴 자로서 무엇인가 한다 그 얘기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 나오잖아요. 두 증인.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도 했다가 무슨 보혜사도 했다가 다음에 두 중인의 한 명도 했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 얘기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천사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바로 그 천사가 교회들에게 보냄을 받은 대언의 사자, 즉 이만희 씨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빼면 신천지는 쓰러지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신천지의 가짜 12지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봐라. 여기 이제 지금 12지파의 그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 그게 누구냐면 이제는 그건 영적으로 얘기한 거, 영적으로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 12지파가 누가 있겠어?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된 바로 신천지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지파가 이제 나머지를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 사람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 새 이스라엘이나 신천지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 제자들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더라. 누구를 심판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재림 때 12사도가 12지파,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재림 때 12사도가 12지파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영적 새 이스라엘, 즉 신천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12사도는 모두 죽었고, 이 사람 부활을 모르는가 봐요. 부활을 믿지 않는가 봐. 12사도는 모두 죽었고 지금 없다. 그렇죠. 다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방식으로 영적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 이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12사람을 택해서 이 땅에 있는 12사람을 택하신다. 자신들 대신에 12지파장으로 삼고 베드로 지파의 장, 안드레 지파의 장 이런 사람을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로 삼는다. 예수님 12사람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삼고 저희와 하나가 되어 다스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하고 이 현재 살아있는 12지파의 그 총수, 대표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그 책임자, 그 사람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 제외하고는요, 사람이 둘이 합해서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의 지파명은 뭐예요? 그래서 12사도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아니라 사도들의 이름을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새로 창조했다 그 얘기죠. 대한민국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오늘 조금 약간 길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더 이상 짧게 하려니까 안 돼요. 할 건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바로 그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자, 이걸 전부 말이죠. 신천지로 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고. 자, 하여튼 28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뒤에 누가복음 2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 요 30절 보면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제자들 보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세상을 심판? 전 세계?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그거 하셨나이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이것을 영적 새 이스라엘을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자, 짧게 시간 없으니까 여섯 번째, 지옥갈 14만 4천 명이. 지옥갈 14만 4천 명. 이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관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성경에 없는 말을 또 갖다 집어넣잖아요. 육적인 시온산, 영적인 시온산, 영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다. 지금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시온산은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와 성도, 곧 선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계 하나님의 도성이다. 너무 어려워. 영계의 하나님의 도성이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천지다 그 얘기죠. 영적인 시온산은 하늘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육적 영적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시온산에 오셨다. 재림 때에는 영적인 시온산에 오신다. 영적인 시온산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한 시온산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 기다리는데 또 그곳에 가기를 영적인 그러한 시온산에 가기를 힘써야 된다. 신천지로 가기로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냐면 계시록 6장에서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모든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다. 즉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면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다. 그들이 바로 새 목자들이다. 새 목자, 새로운 목자. 14만 4천 명은 다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장들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다.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에다 뭐예요? 인장을 표시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온산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즉 신천지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의 새김으로 그 백성으로 인정하는 인을 맞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자기에게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이 없으면 쓰러진다니까요. 해체해야 돼. 오늘부로 당장.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부 해체해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지정한 사람,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의 사실은. 그래서 그게 분명 유대인이냐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기록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오류를 낳게 되고 완전히 이제 돌아설 수도 없는 길로 가게 됐다 그 얘기죠.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이스라엘의 영적 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명확하게 표시했어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올까 봐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왜 성경에 그 종이를 많이 차지하고 말이죠,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반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겔,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의 표시를 받았다고 왜 성경이 이렇게 자상하게 반복 기록했을까요? 신천지 같은 데가 앞으로 나올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 그것도 지파명까지,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앞에다 영적으로 붙이고 셋자를 하나 더 붙여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는 사람은 그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음에 7번째, 더 많지만 생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죠? 신천지 가야 구원 받는 거로서는 나중에 다 지옥 가죠? 그 신천지 빨리 나와야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7번째, 사탄의 추수꾼들.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났고 추수 때다 그 얘기죠. 추수 때. 이제는 주님이 다 뿌려놨으니까 걷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추수한 알곡들로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구약 시대가 그 구약 시대는 씨가 뿌려질 것을 예언된 시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앞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씨가 뿌려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러한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는 뭐냐면 씨를 뿌렸다 그 얘기죠. 인재를 거둘 것만 남았다 마지막에. 즉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추수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맞는 거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두세 사람씩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에 올라가니까 말이죠. 몇 명씩 다 이번에 낚시로 낚았느냐 숫자 딱 재고 연락처 어떻게 되고 촥 해가지고 말이죠. 통계내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죠. 이건 그런 데서 따온 거거든요. 또 제도권교회, 교단교회들에서 하는 것이죠. 총회해서 노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관장해서 지시하고, 우리 총회법이나 노회법에 어긋나면 다 추례시킨다. 목사 고모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 쓰면 이거 이단시하겠다. 장로교 합동에서만, 합동은 뭐예요? 그거 이단이거든요. 그거 통합보다도 못한 이단이 합동이에요. 합동수가 최고 많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단의 이유가 뭐냐? 없어.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하는 게 이단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들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기성교회 가서 다 기성교회에다 뿌려놓으셨으니까 그거 다 걷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추수의 말씀을 낫으로 삼아서 알곡을 추수하여 곳간 시온산으로, 신천지로 모으라. 그 시온산에 영적 천국이 임해 오므로 그곳이 육적인 천국이 된다. 세상 교회들은 다 육적인 천국이고 여기는 영적인 천국이니까 일로 다 모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등학생도 들으면 만화책이나 만화영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연막에 취해서 그것을 목숨 걸고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면, 새 예루살렘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신천지를 일단적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8번째 마지막, 엉터리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에서 엉터리 새하늘과 새 땅.
시온산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지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시고, 그때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고 이 땅을 창조 때와 같이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창조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구를 또 우주를 모두 통치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반역 사건이 또 사탄이 풀려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창조 이것들은 너무 더러워졌어.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요. 그러면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태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말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 땅은 유대인들이 영원히 살고, 새하늘의 많은 별들은 이방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번성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래가지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새하늘과 그 새 땅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영계의 천국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임해옴으로 사망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천지는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할 12지파를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죠?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신천지의 제사장과 흰물이 순교자들인 흰물이 영과 혼이, 그러니까 신과 죽은 사람을 신이라고, 신과 사람이 합해서 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의 영계 조직을 이렇게 보고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4명의 부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명이 나오는데 7명의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24부장이 있는데 24장로 보고 이제 부장을 만들었어. 구성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12지파별로 매번 추수꾼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는 제사장, 지금 목자의 무리를 그런 무리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가 다 되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그러한 육체가 하나 돼서 신일 합일이 되어서 영생하고,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백성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어 가지고 이러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처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만국이 모여 오게 되고 영적 천국이 이곳에 임해오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계시록 21장처럼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이론들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이론들이 생겼을까? 첫째가 뭐냐면 성경이 틀림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은 100% 무슨 성경을 쓰는 줄 아세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써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는 데는 최소한 2단은 없어요. 2단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옥의 실체도 갈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구분이 없어요. 개혁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몰라요. 그것도. 이만희도 모르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구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막 천국 거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갖다 막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자기네들이 탈취했다. 성경은 뭐라고요? 유대인은 회복된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다 버리고 유대인을 다시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버리고 유대인을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고 융성하게 되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그와 같이 다 똑같은 말이죠. 유대인의 회복을 모르는 것이야. 신구약 성경 곳곳에 주님의 재림 때 유대인을 회복시키겠다고 명시하셨어요. 정말 신천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의장대를 군대 대통령 앞에 의장대에 총 돌리고 가짜 총도 다 메고 의장대 사열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만희 씨가 뭐예요? 왕이라는 것이. 그 왕 앞에 그 의장대들이 격리를 하는데 총 돌리고 군대 의장대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가짜 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체육관 같은데 수천 명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파별로 깃발 만들어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 왕에게 관해서 격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수행하시느냐 그 얘기죠. 사열을 해. 그러면 이만희하고 딱 왕관 쓰고 쫙 지라고 그래 잘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받들어 총 하면 기를 들고 군대에서 이렇게 하고 똑같이 군대 거를 도입했어 또 그거를. 왜? 사람 잡는 데는 군대 게 최고니까. 각계 훈련시키고 조별 편성해서 딱 책임자 두드려 깨고 해서 딱 하면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 전쟁을 할 수 있게 전쟁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교회 가서 추수해와라. 전쟁에서 너희가 쟁취해와라. 그것을 도입했다 그 얘기죠.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하고 사열하고 반대자나 반대하는 교회 앞에서는 집단 시위하고 손해배상 청구 재판 청구하고 편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라가 그런 짓을 하느냐 영적 새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영적이지 행동하는 것은 육적 사탄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신천지에 들어와서 이만희에게 인정을 받아야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애국자여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구제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로 불러들여서 구원받는 일을 다 막아버리는 사탄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멸망으로 보내기 위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 그래서 신천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조금 있으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들이 나오고 교파들, 종파들이 나와서 모두가 재림 예수요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곳이라고 그것도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은 재림 예수가 있는지요.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매일 놀라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로 통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